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라마 나요스를 만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마 나요스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성령 받은 장소입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어느 사람이 가든지 변화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라마 나요스는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요, 변화의 장소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첫째 라마 나요스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수령으로 있었습니다. 둘째 라마 나요스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최초의 선지 학교였습니다. 셋째 라마 나요스는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 있던 곳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시기심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국가가 이태로울 때 나라를 건진 1등 공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브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승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장군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늘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는데도 그 사위를 다윗 왕은 늘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악신이,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 왕의 연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체포해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 간 군사 사자들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의 영에 그들은 사로잡혀 예언하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그들은
감동받아서요, 그곳에서 그들은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도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충만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 번째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 군사들도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이들도 그 라마 나옳 장소에 가기만 하면은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세 번째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곳에 가서 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도 예언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라마 나옳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라마 나옳에 가기만 하면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곳 분위기에 완전히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 라마 나옳 사람들과 어울려서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라마 나옳에 가면은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도 라마 나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임무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윗을 잡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무리의 수령으로선 사무엘만 바라보기만 하여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라마 나옳에 간 사울의 군사들이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라마 나옳으로 다시 체포조를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갔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자기가 직접 라마 나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라마 나옳에만 가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왜 라마 나옳에만 가면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눈에서 살기가 없어지고 강팍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라마 나옳이 어떤 곳이기에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이 라마 나옳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첫째 라마 나옳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수령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요, 사무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아이 때 자기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성전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실로 성막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엘리 선지자가 타락을 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여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사무엘이 늘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의 수령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마 나요스의 선지 성도들과 주민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래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집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집은요 바로 우리 심령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 심령성전을 이미 이루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고 6장 19절 말씀을 보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볼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라마 나요스의 선지 성도들과 주민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집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의 그래서 강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낸 군사들도 그곳에 있는 선지 성도 중 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그곳에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자들은 거역할 수 없는 신비한 힘에 사로잡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수령으로 선 것을 보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불신앙의 사람들도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라도 회개와 기도와 은혜의 말씀에 뜨질지 않을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발점은 평양 장대영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길선주 목사가 박치록 장로와 함께 미국에도 유럽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그 교회 박치록 장로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2년 후인 1907년에 길선주 목사가 주 강사가 되어서 사경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 사경회는 장로교, 감리교, 청결교가 같이 모였습니다. 이때는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연합하여 함께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 아래는 눈물과 감격으로 통에 잡아가며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부흥의 불길이 전국 교회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에도 없는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집회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주의 편에서 부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편에 있을 때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아만 요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신학생,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읍의 분위기 자체가 영적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요, 영적인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체험해본 결과도 있지만서도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느 교회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주로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 이야기를 하거나 이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아나요스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이 남아나요스는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여기에 가서 딴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한 신령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남아나요스에 오기만 하면은요, 이 걱정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해도 그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해서 온 군사들이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를 왜 왔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아나요스는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사울이 남아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네 번째 남아나요스를 찾아온 사울왕까지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예 성읍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불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령 불을 받으면 우리 몸이 뜨겁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막 벗어 제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과거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들이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들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아예 성읍 입구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그 불이 뜨겁게 임했던지 그는 벌거벗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장소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구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성령의 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라마나이엇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가정을 라마나이엇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사업장을 라마나이엇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선교지를 라마나이엇으로 만드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인 내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지고 변화의 장소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